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만나면 진짜 믿음인지 그 여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산같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요. 지난주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어떤 고난의 터널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위기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에 29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함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는 그런 용병이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이 지금 누군데 우리와 함께 전장터에 나갑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이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내가 아무리 봐도 다윗은 우리 사람이다, 절대 이제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다. 그래도 방백들이 믿지 못하고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안 나갑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요. 그래서 왕도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나는 너를 믿는데 저 방백들이 너를 아직 못 믿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번에는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3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침입해서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긴 그의 군사들이 확 눈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다급하였단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포위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위기를 만나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다윗을 철떡같이 믿고 따라왔던 그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얻었던 용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얻은 용기는 바다 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7절과 8절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돌을 통해서 가한지 부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지요. 시글락에 있는 이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기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급한 순간을 만나자 다윗은 다시 기도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짓눌러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주여 소리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아무리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칵 깨물고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게 용기가 아닌 거예요.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주님은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기도에 승리하면 십자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그 두 손을 펼쳐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용기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 컸어. 또는 기도할 염치가 없었어. 뭐도 낯짝이 있다고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 했는데 기도할 낯짝이 없다.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홀로 외로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요.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홀로 외로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얻은 용기는 받아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9절이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다 불사지르고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추적 장치가 있어서 레이더를 켜가지고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 넓디 넓은 광야의 사막에 바람 한번 슉 불면 지나간 흔적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남으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쫓아간다는 것은 무리한 작전이에요. 또 거기다가 지금 그들은 3일 동안을 걸어서 아말렉으로 왔지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200명이라는 사람은
나는 도무지 못 갑니다 하고 낙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칫하면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쟤들은 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우리는 뭔데 가야 되는데 나도 힘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 200명은 남아있어라, 그리고는 400명을 추스려서 추격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용기가 없으면 그건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모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대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여 아멘 하고 앉아있다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한 대로 나가서 순종하는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위기 속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순종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냥 말씀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넓은 광야 사막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죠?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3일 전에 이 아말렉과 함께 시글락을 침공하고는 돌아가다가는 병이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주인이 버리고 갔어, 그 사막에 그냥.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물을 먹이고 또 음식을 주어서 이 아이를 잘 간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말렉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 사막 넓은 광야에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그 아말렉의 진영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말렉이 술판이 벌어졌어요. 승리했다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자기 사람들과 함께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 아말렉을 쳐서 거의 전멸시킨 거예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다 모조리 섬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들, 자기의 자식들을 도로 찾지요. 잃었던 재물을 다 찾아요. 완벽한 승리를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모두 도로 찾았고 다 찾았더라. 그렇게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찾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패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로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용기는 받아합시다. 은혜를 나누는 용기입니다. 23절 24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다윗이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붓솔 시내에 200명이 남아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온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전쟁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다고 이 시내가에 남아서 발 담그고 놀고 있던 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자기의 처자들만 주고 땡 칩시다. 이거는 다 우리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지요.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보를 울리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넓은 광야에서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 진영으로 인도하고 그 아말렉을 부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갔다 안 갔다, 그것 가지고 준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전장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수고한 병사들에게 반을 주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반을 주어라. 이미 모세의 율법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전리품을 600명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잔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자기만 다 누리고 가두지 아니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힘,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요거 나만 가져야지, 저 나쁜 놈이 구원받으면 안 되지, 저런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서 그 구원을 내 안에 가둬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는 나누는 것이고 은혜는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이제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새생명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한 영혼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만 좋고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0월 첫 주에 작정할 때 한 영혼을 꼭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열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또 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 얻을 때 누릴 수 있는 용기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사업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막막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까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알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들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